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삭의 축복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삭 집안에서 발생한 이 축복 기도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는 이삭의 축복 기도를 둘러싼 이 부부 간의 소통 부재,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속임수, 그리고 형제들 간의 원수지간이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가 바르게 자녀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자녀가 바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최고의 효도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효도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부터 창세기 27장 30절부터 28장 9절까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30절 보시면 27장 30절부터 좀 분량이 많습니다. 40절까지 보시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신즉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에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을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30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 많으니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는 별미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에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 주겠다고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별미는 축복을 받는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던 거죠. 비록 야곱이 엄마가 만든 별미 그리고 형의 옷으로 분장해서 아버지에게 간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별미와 형의 옷은 도구에 불과했지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 인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에 다 달려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야곱이 비록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손을 보시겠지만 최소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심도 없고 다만 아버지의 입맛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가지고 만들어서 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과 효도는 별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공경 또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는 부모님을 두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그렇습니다. 신자된 부모라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면 그것 이상 괴로운 게 없거든요. 혹시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의 공경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지옥의 현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면,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아직 살아있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자식만이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부모라면 그럴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효도와 선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이 없다면,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 다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역시 최고의 효도에 속합니다. 부모님이 이럴 수 있어요. 아유, 저기 교회 얘기 그만해라, 듣기 싫다, 귀에서 피가 난다, 그만해라. 이래도 부모님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용돈도 드리시고 섬기면서 전도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삭은 뒤늦게 회개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니까 그제야 이삭은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무르거나 취소하지 않아요. 33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 3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상식적으로 보면 이삭이 속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취소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삭은 선지자와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말씀을 심부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축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서라고 생각한 자식에게 축복을 하였을 때의 실은 야곱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이니까,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어요. 왜 떨었어요? 자기가 하마터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뻔했어요.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구나. 원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에서가 울고 난리치더라도 야곱에게 한 축복을, 그 기도 자체를 무르거나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이삭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삭이 인간적으로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뒤늦게나마 믿음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신앙으로 산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아내만 교회당을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청소년, 청년들이 되면서 점점 교회당을 멀리 하기가 쉬워요.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쉽게 멀어져요. 자녀들이 보니까 일요일이 됐어요. 엄마는 교회 갈 준비를 해요. 아빠는 안 가요. 늦잠 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따라서 가죠. 주일학교 가죠. 점점 이제 머리가 크고 이제 키가 자라고 자기 생각 갖게 되죠. 아빠는 안 가요. 엄마는 가요. 이런 생각하죠. 아빠는 안 가는데 내가 왜 교회당에 가야 되지? 이 고민을 아빠에게 하겠죠. 아빠, 나도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당 안 가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요. 그러면 아빠가 허락해요, 안 해요?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아내가 억지로 자식들을 종교생활 하는 거를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그래, 네 맘대로 해. 아빠의 허락 떨어지니까 엄마가 교회 가자. 근데 아빠가 허락했어, 안 가도 된대.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점점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남편이 신앙을 갖는다면, 가장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자식들의 신앙의 방황은 끝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녀들은 다시 돌아올 이 가능성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속히 주님 품에 돌아오도록, 뒤늦게라도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에서는 야곱의 축복에 붙어 있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계속 졸라대요. 38절 보시면,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8절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서가 불쌍하죠.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이 가로챘으니. 그러나 에서로 하여금 내 축복을 동생이 빼앗아갔어, 속여서 빼앗아갔어, 나는 도중 맞았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이거든요. 애당초 야곱에게 축복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여기 나와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나온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가 눈물 흘렸다고 회개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서의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분노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눈물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뭐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왜 이를 갈아요? 원망하는 거죠. 슬피 울어요. 자신의 신세 한탄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눈물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지 않고 자신의 행위, 인간의 수고와 자랑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지 않냐고 땡깡 부리는 눈물이 바로 에서의 눈물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도 축복해줘요. 이 축복은 야곱에게 준 축복 기도를 수정하거나 바꾸는 게 아니라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섬기는 게 너의 축복이다. 너와 너 후손들의 축복이다. 이걸 마치 예언처럼 하는 거거든요.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살 장소는 땅의 기름짐과 하늘 이슬에서 먼다. 그러니까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척박한 땅에 살아요. 지금의 요르단 나라 남쪽에 있어요. 아주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이 있습니다. 그 에서와 그 후손들은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다른 민족들과 정복하든 하여튼 싸우는 족속이 될 것이다. 칼을 믿고 생활한다고 그래가지고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적은 없습니다.
도리어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에 에돔을 정복했고 조공을 바치게 했고, 그 후에 솔몬 왕 시대 때 잠시 벗어났지만 이스라엘과 한 10번 싸우면 한 8번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중간사 시대의 유다 나라의 이 에돔은 병합이 됩니다. 나중 그 후렴 내용 보시면 네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에서와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가까스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들었을 때 에서가 지혜롭다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살 수 있는 복된 길은 누구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당장 내가 형인데 동생을 섬겨야 한다니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이러지 말고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동생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 야곱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야곱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 붙어 있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와 싸우면 포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 포로를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자, 그래서 느디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느디님, 주어진 자들. 그래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이제 제단에 불 떼야 되니까 나무 패고 뭐 이런 거, 또 물두멍에 물 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허드렛 일 하는 성전 노예들로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숫자가 적었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집단을 이루었고, 놀라운 것은 바벨론 포로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들도 돌아와요. 성전 노예들이에요. 하류 계층으로 살았어요. 2등 국민으로 살았다고요. 돌아오면 2등 국민이 돼요. 성전 노예가 돼요. 자기들 명의에 땅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와요. 왜 돌아왔을까요? 세상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날을 거기 거하는 게 더 복된 줄 알고 찾아온 겁니다.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면은 그들에게,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준 것처럼 느디님 사람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고, 그리고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재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덜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형제들과 동거하는 것, 신앙 안에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야곱과 같은 신자, 크리스찬을 옆에 두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우리 자녀가 크리스찬을 친구로 두고, 그 크리스찬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라도,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이 땅의 모든 거 다 허무한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말이라도 듣고 도전받고 감동받아서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공경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따라야 된다는 거죠. 41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자, 41절에 에서가 야곱을 죽일 마음 품어요.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 품어요. 여러분, 에서가 불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게 또 분명해지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형제 우애하는 척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우를 죽여도 됩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도 하는 거고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존중함이 없어요. 야곱을 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이,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이 무효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나 두고 보자, 내가 그거를 다 부셔버릴 거야. 이 악과 깡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에서가 지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에서에게서 살려야 하겠고, 야곱이 결혼해야 되니까 그 명분으로 외삼촌 라반 집으로 잠시 보내기로 하거든요.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곧 데려오나. 그 기간이 몇 년이 됐습니까? 44절, 45절 보시면 몇 날 동안, 그리고 형의 분노가 풀리면 곧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마 그랬는데 몇 년이 돼요? 20년 돼요. 그 기간에 리브가는 죽었고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어머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야곱을 보면요, 홍길동 생각이 나요. 홍길동의 대표적인 그 대사가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 출신의 서러움. 야곱은요, 자기가 장자인데 장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집에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형 에서를 너무 그렇게 편애하고 좋아하니까, 형에게 축복기도 하려고 막 그랬으니까 장자인데 장자라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어찌어찌 했던 축복기도를 받아냈어요. 자, 그러면 장자권을 가진 야곱은 집에 남고 장자가 아닌 에서는 떠나야 되죠. 그런데 거꾸로예요. 반대로예요. 형의 분노 때문에 야곱이 떠나야 돼요.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전에 야, 네 아버지가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자고 했구나, 이럴 땐 주저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어머니의 말씀이 지혜로워요. 옳아요. 야곱도 살고 에서도 사는 방법, 너도 살고 형도 사는 방법, 네가 이 가정에서 잠시 떠나는 거예요. 장자인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야 돼요. 44절 45절 보시면 이제 리브가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몇 날 동안 거주할 걸 예상했고 이제 금방 데려올게 했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 갔어요. 보니까 자매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라헬이 너무 이뻐요. 남자들의 그 배우자 선택 기준 1번이 뭐예요? 예쁘면 돼요. 집안이 좋나요? 물론 기독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얘기하지만, 신앙이 있는데 안 예쁘면 선택 안 해요. 이뻐야 돼요. 자기 눈에 그냥 이뻐야 돼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 라헬을 위해서 그러면 몇 달 동안 형의 분노가 사그러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7년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7년 동안 일해서 내가 라헬을 얻고 집에 금이 환영해야겠다. 그리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라헬을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결혼식 날 그 외삼촌 이자 장인이 라반이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레아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7년은 레아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이제 일주일 후에 주면서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해라. 그래가지고 14년을 거의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그 사이에 그 첩둘까지 해가지고 와이프는 4명 됐고 아들들 11명, 또 딸들 생겨나고, 자, 14년 지났어요.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 재산이 없어요. 14년간 일했는데. 그래서 그 후 6년 동안을 이제 자기 재산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치듯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자, 야곱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더 고생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씀과 조언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겸하여 받아요? 고난과 연단을 겸하여 받아요. 고난과 시련, 연단 없이 세상 축복만 구한다면 우리가 에서처럼 될 거고요. 그리고 깍쟁이 신자가 될 거예요. 믿음의 시험 없이 계속 세속적인 축복만 바란다면 손해보기 싫어하는 깍쟁이 신자들이 될 거예요. 신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신앙이 좋아지도록 하시는 시련과 연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축복을 받지만 축복을 받고도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게 돼요. 내 힘으로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야.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잠시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취업증 이번에 신청해서 받는 과정에서 거류비자가 취업증보다 한 달 일찍 더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증은 한 달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말 듣고 제가 잠시 낙심했어요. 낙심, 낙담, 불평, 원까지 갔는데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뭐 비자 또 뭐 해야 되나, 또 아내는 다시 S1 뭐 비자 해서 뭐 이렇게 막 이런 불편함이 예상이 되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은 했지만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난 월요일 날 전격적으로 취업증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5분만 지금 아멘했어요. 제 취업증 나온 게 안 좋으신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했을까? 믿음으로 멋있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데. 또 이번 서류 준비할 때에 예를 들면 짱배이 파출소 가서 임시 주습등지 신청해야 하잖아요. 공무원 앞에 가면 저도 모르게 두 손 모아집니다. 이렇게. 고개도 약간 숙이고 주습등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짱배이 파출소가 막 2박 3일 걸렸어요 이번에. 그죠? 해관에 가면 창구 여직원 앞에 의자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공손하게 두 손을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이게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의 조언도 사용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실현과 연단을 예상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자녀들에게 신앙 안에서 결혼하도록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46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에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스마일의 딸이요 느바솥의 누이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네. 자, 리브가는 여기서 지혜롭습니다. 남편에게 야곱이 에서에게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킵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곱이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지 말고 외삼촌 딸들 중에서 친부감을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에서의 이 며느리들, 이 가난한 여자 햇사람 딸들 때문에 괴로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돼요. 이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요. 다시 축복을 재확인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전달할 자라고 확실하게 세워줍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잠시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도 할 겸 신앙 안에서 결혼할 목적으로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쨌든 에서는 야곱이 결혼할 명분으로 외삼촌 집으로 떠난 것을 보고 자기 기존의 아내들을 보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요량으로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 후손들 딸들 중에서 마할랏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마치 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이 있는 부모님의 마음에 들고자 한때 교회를 다녔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과 같은 거죠. 부모가 교회 얘기하면 한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말상대를 해줄 수 있는 이 신복감을 데려온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식 내외와 영적인 대화의 부재로 신자된 이 부모의 고독과 괴로움은 더해져 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들을 몇 가지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의 몇 가지 교훈을 나눈다면, 첫째로 모든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줬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또는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일반적인 교훈이에요. 내가 이미를 좋아서 결혼했지만 그 배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이유로 이혼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신자는 신앙 안에서 만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만나야 돼요. 세 번째로, 서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한쪽이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되었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 살기 원하면 이혼하면 안 돼요. 아내는 믿어요.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랑 계속 살기 원해요. 그러면 계속 살아야 돼요. 당신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내가 당신을 버리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과도하게 배우자의 신앙을 박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재정적으로 돕지 않고 도박에 빠지고 자기 취미 생활에 빠져서 배우자를 돕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둘 다 믿는 부부이든 한쪽만 믿든 한쪽은 안 믿든 외도, 간음, 바람을 피면 이혼 사유가 돼요. 참고 계속 살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지만, 만일 피해를 당한 쪽이 이혼을 결정하더라도 성경은 이혼을 결정한 그 사람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사유가 되니까. 여섯 번째로, 결혼 정년기에 자녀가 있는데 결혼할 나이가 찼으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에 청년들 쓸만한 청년 없니? 네,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나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권하진 않아요.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배우자 사별 후에 다시 재혼할 때 신앙 안에서 역시 하라고 해요. 신앙 안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 중에는 본인이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나중에 예수님 믿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어느 김집사도 그렇고 김이박, 이집사, 박집사도 그렇고 막 그래요. 막 이렇거든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니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났어도 나중에 믿게 된 부부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에서처럼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끝까지 구원 얻는 신앙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앙이 있어서 있는 줄 알고 결혼해도 나중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애당초 신앙이 없는데 만나서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로또보다 더 어려울걸요? 근데 신앙이 없는 채 결혼했는데 신앙이 생겼다. 로또보다 더 희박한 확률을 뚫고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밥을 먹은 지, 교회밥이라는 건 목회한 지 30년 차입니다. 수많은 커플들 봤습니다. 신자된 자매가 예수님 안 믿는 형제를 만나서, 또 여자 쪽 집안에서는 믿는 집안이니까 사위될 그 형제에게 예수님 믿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네.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교회 다니고 세례받아서 결혼한 다음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경우는요, 전체 중에서, 이거는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하지만 제 느낌상 한 20% 좌우라고 봐요. 그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작은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안 믿었는데 결혼하고 예수님을 계속 신앙생활하고 너무 착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30년째예요. 저희 부부 둘 다 믿어요. 하지만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성격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 말다툼도 많이 해요. 저는 트리플 A형 스타일이고 쪼잔하고 깐족거리는 거 좋아하고 뒤끝 있고, 아내는 AB형. 물론 혈액형 성격 다 믿진 않지만 아내가 직설적이고 말을 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흥분 잘하고,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말할 때 흥분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선동가 이렇게 붙여줬는데,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많이 다른데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뭔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말을 하면 둘 다 입을 다물어요. 예를 들면 어느 한쪽이 기도해 봅시다. 그럼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우리 주일에 예배 드려요. 이런 일에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 사상과 정신으로 하나가 돼요. 서로 말다툼할 때 있어요. 신경전을 벌일 때 있어요. 그럼 제가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찬송가나 복음성가 노래를 틀잖아요. 그럼 막 그랬다가도 아내는 거실에서 저는 안방에서 노래 같이 불러요. 이 그 노래 들으면서 한 입으로 다투고 한 입으로 찬양하고,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부부가 한쪽은 신앙이 있는데 한쪽이 없다면 믿는 배우자가 여보 우리 기도해봐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노력하면 되지 무슨 기도한다고 떡이 나와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근데 기도한 대로 됐어요. 그러면 여보 기도하니까 됐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그 우연히 된 거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된 거야. 이게 그렇게 깐족거리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대화가 깊이 이어질 수 있냐 없냐, 이게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길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줌으로 저희 가족이 토요일 날 오후에 가족이 위챗 화상 통화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전 세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요. 캐나다는 밤 11시예요. 여기는 오후 2시 뭐 하면서 아들도 지금 딴 나라에 있고 그래서 이게 한다고요. 어떻게 살았니? 기도 제목 나눌 때 보면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느껴요.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자녀들에게, 가정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럼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적인 얘기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잠시 삐뚤어질 수 있어요. 자녀들이 삐뚤어질 수 있어요. 어긋난 길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 이런 말들이 자녀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효도는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우리 인생에는 신앙의 시련과 연단을 예상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결혼하도록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자의 가정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헛될 수 있으니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신앙이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는 그런 가문이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